매번 제가 방문할 때마다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 사람인데 세우셔서 감사하고 한국 교회가 사실은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비행기들이 계속 하강하고 마치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근데 그 굉음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 굉음 속에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복음적 예배, 복음적 설교 가운데서 생명의 날개짓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또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고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작은 모임 곳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과 임재를 경험하는 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이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세대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제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부르심 안에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선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또 말씀 나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로마서 이렇게 한번 필사하고 또 이렇게 뭐 필사 대단한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이게 완전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도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나오죠?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 기쁨의 물결들이란 뜻이에요. glad tidings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이 없었을 때, 이 우주가 없었을 때 그 영원 세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상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시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된 것은 메인 플러스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사실은 조연으로 옆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신적인 드라마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역사도 권력이 있는 자가 무슨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한 개인의 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신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 안에 모일 때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걸카는 내 심령 가운데 아픔 있는 이 씨름하는 이 문제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에게 그 복음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나님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의 말씀을 받는 중에 주님의 그 기쁨의 이야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큰 교회는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비행기 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계 안에 칼을 나는 기계 안에 큰 세조, 큰 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많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말 잘하는 설교자가 있고 거기에 또 잘 장단 맞춰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구조보다는 한 사람 와서 이것이 나의 교회야. 내가 바로 교회지. 내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에 굴복당해져서 내 삶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사는 이 한 주간 되어야지 라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을 납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소망은 대형교회 있지 않아요. 큰 시스템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머릿수를 채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를 역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큰 스킬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큰 시스템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사람들로 모여있는 작은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온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세계 이 시대의 교회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펌프질하고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그 기쁨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작고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심장을 새로운 엔진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또 큰 목사가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력하죠. 설교도 가능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설교를 하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크고 작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신 것은 너는 나에게 지금 너의 삶의 주권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 예수의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와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순종이 잘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계속 내 욕망이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자꾸 들으면 보여요. 역사의 의미가 보이고 내 삶의 목표가 보여요.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삶이 심플해져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 그 깊이 안으로 매일매일 걸어 들어가는 일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소식, 기쁨의 물결들이에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책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거 해라. 그걸 하지 말아라. 성경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면서 네가 어떻게 너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나의 이 기뻐하는 이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일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성경 전체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이 다 모든 것이 사실 복음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간추려서 얘기할 때 몇 가지 복음의 그 메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뭐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리니. 그런데 제가 찾아서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뱀을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려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속죄양이 되시는 거기에 대한 약속이고 예표고 그림이에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 임금이 진짜 임금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권자야, 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야 말 거야. 내 대갈통을 박살내고.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뭡니까?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속량하실 속죄양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또 물론 노아의 언약도 있지만 건너뛰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많은 민족으로 지금 흩어졌어요. 바벨탑 이후에 전체 인류가 70종족으로 대표되는데 흩어졌어요. 육지에 사는 사람, 산악에 사는 사람, 해변에 사는 사람, 종족들이 언어와 종족을 따라서 70부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셈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신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된 것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그런데 주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가 하겠다는 거 하시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I will이죠. 내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겠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산출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보면 그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율법을 준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구속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로마서도 똑같아요. 그조가 17절까지 서론을 이제 얘기한 다음에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 구원이 필요한 인간,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주신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도우심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왕에 대한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다시 확증돼요. 사무엘하 7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저 천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안식하실 장소에 대한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다윗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손 가운데 너의 왕위를 이을 영원히 이을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한 후손을 주겠다.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을 또 하세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에 대한 약속이 다윗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느냐?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느냐?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들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신약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봤을 때도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가 한 인격에게로 집중돼요. 하나님의 모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그 집중되는 그 하나가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복음으로 말하면 그게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다 한 분에게로 집중되는데 바로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 중에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량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 중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물론 구분은 되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서 구분은 되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에 대한 어려운 공부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중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면서 표현하는 언어가 상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신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왕국, 그분의 사랑의 모든 총집결점이 어디냐면 그분의 아들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는 그분의 아들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 다르죠. 강조점이 다 다르고. 제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풀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삶이에요. 존재에 충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도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또 역으로도 얘기해요. 그래도 삶이 중요하다. 이 삶을 강조해야지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존재에 대한 그 의미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사람의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비잉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공명해 주시는 것만큼 진리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어떤 분한테는 공명이 돼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글쎄 이럴 수도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하나의 컨셉이나 개념으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 인격,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성취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명령하신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명령 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명령 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전체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율법 이전에 그래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입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보세요. 약속. 약속의 성취는 누구한테 달렸나요? 약속을 받는 사람한테 달렸나요? 약속하신 이에게 달렸나요? 약속하신 분에게 달린 거죠? 성경이 그런 약속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시다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한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주워 들었기 때문에 복잡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다 믿는다 그러겠죠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조금 제껴놓고 예수 믿어서 내가 천당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지금 교회들의 복음의 이해입니다. 사형리 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하마시아흐. 예? 토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약속해 오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관사가 앞에 붙어요. 하마시아흐, 더 메사이아, 더 세비어를 딱 붙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았거든요. 역사 속에. 제사장들도 받고 왕들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하여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예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나는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의 가장 베이직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게 참 우리 거꾸로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를 많이 얘기해요. 인성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신성의 어떤 걸로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냐면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 뭡니까?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을 얘기해요. 어쩌면 인성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이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인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과 관련돼서 쓰는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성과 연결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중동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바이블이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씨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그들 가운데 일으켜져서
열방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거였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그림 안에서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시는구나. 그죠?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이 예비가 되면, 신부가 예비가 되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고 통치하실 것.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앞장섰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을 대망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본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왜곡된 이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땅 가운데 샬롬의 통치를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지식적으로 붙들고 있을지 모르는데 약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여. 그 문제를 향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서 산아 들려 바다에 빠치어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데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신병 걸린 사람이 와도 그걸 짐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고 오늘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고난과 문제를 부담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음으로 말이야 믿음의 기회로 붙드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초기에 그리스도인을 고백했던, 모일 때마다 피차 공변하고 가르쳤던 한 가지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떡을 떼면서 나눴던,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했던 복음의 기쁨의 이야기였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심이 담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계속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누셨느냐? 거기에 놀랐던 것이 초기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해요.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그 많은 것들로 많은 지식은 쌓였는데 정작
한 가지 꼭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삶의 어떻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랑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랑 믿는 자들의 태도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비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계속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모임의 의미였어요. 계속 모일 때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떡을 떼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그 죽음의 그 깊이 안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의 구속에 풍성한 의미를 길러냈던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삶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 이게 많은 설교들이 자꾸 우리 삶의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 되면 삶이 따라오는 건데, 복음이 철저하지 않아서 사실상 삶이 없는 건데, 복음은 다 됐다 생각하고 삶을 잡고 얘기하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이 소문나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이 복음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지금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그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교회를 낳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많은 삶과 많은 윤리적 가르침에 있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면 교회는 계속 양육받고 복음의 진리로 자라가서 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붙들려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이건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수치고 패배고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치의 십자가, 모욕받는 십자가, 패배와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 마음에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갈망과 꿈과 목적과 소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뭘 이루셨나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 삶을 얘기하면 이건 주관적인 거는 흔들리고 잘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신가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계속 알아가야 돼요. 집중해야 될 한 가지씩. 복음의 집.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 못했는데 많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해결하셨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와닿는 게 죄 문제 해결하셨죠.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망을 해결했어요. 사망이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죽임 당했어요.
사망에 매여 일생 종노릇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결과들이 뭡니까? 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생에 사는 삶 가운데 그 사망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질병, 저주, 가난, 불화, 다툼 뭐 이런 많은 거 있죠? 모든 문제 다 포함해요. 죄로 인한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모든 문제, 심지어는 모든 문제의 종착인 사망까지도 내가 다 심판하고 끝냈다, 해결했다.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해결했다. 심지어는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도미넌트 시스템, 지배하는 이 시스템, 이 세상 질서, 그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정죄하고 심판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끝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실은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질서도 이미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벨트즘 받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했던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속이 벨트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소속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기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약속한 것을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으니까 그 세상이 너의 소속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사단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 없다. 죽음을 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질병도 너희가 다스려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는 그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끝났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믿을 때 용서받잖아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 용서받는 진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되셔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의미 안에는 주님이 바로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안에, 그 심판 받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함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플 네이처가 죄된 본성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죄를 주님이 정죄하셔서 심판하셨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못된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은 그 죄된 본성의 문제를 예수의 죽음을 내가 처리하고 해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가장 놀라운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가 죽을 때, 그 주님이 죽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다 끌어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셨다는 거죠. 죄와 민글된 타고난 내 사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심판받고 끝내어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내가 끝났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타고난다.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고 끝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끝난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전치사가 하나가 있어요. Believe in, 더 정확하게는 ace라고 i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지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투신해서 던져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내가 자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그게 17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행함, 하나님 어디서 나오느냐? 타고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요?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연합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공간과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얘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내가 죽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을 얘기할 때 내가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명령들은 다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너가 그 은혜와 떨어지지 않는다. 너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날,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날, 신뢰하는 날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란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누려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실천들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삶과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삶이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나를 날마다 정렬시키는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당에 예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판교회. 예봉교회 은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합신 출신의 서울대학교 엔지니어 쪽에 전공하시고 인텔리신데 이분이 늦게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셨는데 말씀 목회를 하시다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말씀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 은사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다스린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픈 자들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뭐 안 낫죠. 맨 처음에.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냐 그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나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었는데 불신자였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예봄인데, 예봄이 이제 여기 어디죠? 목동 쪽에 있다가 교회가 판교 쪽으로 옮겨가면 성도들 많이 또 떠나가고 뭐 그랬는데, 그 예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예봄이라고 바꿨대요. 그래서 이 합신 측에서 치유사역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말씀 강조하는 전통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합신 측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치유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이건 누구나 다 성경의 복음만에 담긴 약속이에요. 이 목사님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도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면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복음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병 걸린 사람이, 간암 걸렸던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다 막 이렇게 나가면서 치유되고. 먼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치유 세미나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공동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 연약함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진리를 믿고 공동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특별이거든요, 기도가. 그 기도를 왜 안 하냐고요, 우리가. 나쁜 놈이죠, 우리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거예요. 말씀 묵상. 믿음은 어떻게 살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요? 이 생명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함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얘기해야 돼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예수님 아냐고, 너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너의 구원자야, 예수 믿어봐,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생명의 운동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인데 영적 생명도 근력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근력이 안 키워지는 건 맨날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고,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의심에 붙들려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근력을 키워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야, 너의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너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 그 교회 같이 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문제 만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너 문제 있구나,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 너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게 전도예요. 우리의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인생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지 인생 사는 맛이. 근데 우리 영적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 잔치하는 게 바로 예배. 예배는 잔치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더니 빨리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야, 내가 이번 주에 말이야 이런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막 이거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면 뭐예요? 헤어질 줄 모릅니다. 스포츠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또 티격태격하면서 마음 상해가 얘기 아니라 모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얘기하려고, 목사님 설교는 좀 짧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나가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말 많이 하는데 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자만 설교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preaching the gospel, 이게 전도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그러는데 그게 복음을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앞에서 설교하는, 여러분의 위임을 설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해서 성도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에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설교로 세움받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도록 설교자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잘해서 감동 있는 이야기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16장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마칩니다. 독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결론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날마다 쏟아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